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슬픔으로 잠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로 마치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절절한 그 절규와 기도에 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들의 물음이죠.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우리 이 땅에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죽음과 슬픔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제가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기억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저에게는 부활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 부활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부활절이 되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그 부활절을 계란을, 삶은 달걀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는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새빨갛고 새파랗고 샛노란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로 부활절 계란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삶은 달걀이 가득 든 양동이를 딱 앞에 갖다 놓고는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친구들에게 전해줘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그 삶은 달걀을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고 교회 앞에 계단을 내려가기가 무섭게 다 우리가 홀라당 까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벽에다 깨서 먹고 친구 머리통에 깨서 먹고 그렇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에게 부활절은 삶은 달걀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받아 먹는 날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부활절은 마치 기념일과 같은 그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마치 기념일처럼 행사처럼 치러버리고 마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기보다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먼저 떠오르고, 부활절 하면 부활절 칸타타가 먼저 생각이 나고, 무슨 행사를 교회에서 해야 하나, 계란은 몇 판 삶아야 되나, 떡은 뭘로 맞춰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기념일이 되고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다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날이 기쁜 날이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봐봐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부활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부활 찬양하는데 정말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나도 새 사람이 된 거야. 아무리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해도,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도, 또 우리가 매년 부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어도, 이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건 예수님의 일이고 그건 그분이 부활하신 거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 나에게 부활은 그저 기념일처럼 지켜지고 마는 그러한 날이 되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부활을 빼버린다면
도대체 과연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것,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앞면이 있고 십자가에는 뒷면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면, 십자가의 뒷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부활을 빼고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부활이 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마치 기념일처럼, 마치 계란 받아먹는 날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세상의 수많은 그 광고 카피 가운데 하나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세상의 그 TV 광고 카피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제자들과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너무나도 영향력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도저히 그 무리가 너무나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붙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심지어는 그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무엇이기에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참 메시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를 무덤에 갇혀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뭐래요? 사흘이나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것이 예수님이 나도 이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도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가 그때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토록 살아계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금 살아날 거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매년 반복해서 들어도 그 부활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11명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누구만 못 봤죠? 도마만 못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죠.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난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안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12명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지 집안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죠? 성경에 보니까 집안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오시지 않고 갑자기 막 귀신처럼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무섭게 그냥 갑자기 막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어떻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창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셨을까? 이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서경이가 벌써 얼굴에 궁금하다고 표정이 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이미 그 집 안에 그 안에 계셨다.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것이어서 순간이동처럼 여기저기 막 나타나실 수가 있다. 세 번째 견해, 세 번째가 정답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건 예수님만 아신다. 예수님만 아신다.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특별히 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그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으면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다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20장 바로 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목격하고 바라봤던 제자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다 물고기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좀 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도마도 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 있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7명이나. 여러분, 부활을 본 것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또 그들이 베드로 전서서 또 요한 1, 2, 3서 그렇게 서신서들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말씀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며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어디서부터 그들이 달라진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사도행전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시니까 들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인생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며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도 알 수 없었고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했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시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생명 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죠. 아무리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 부활에 하신 영이,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기를 잉태한 산모의 뱃속에서 그 아기는 산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산모가 먹는 것이 아기에게 다 영향이 되는 것이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산모가 생각하는 것, 산모가 듣는 것, 산모가 말하는 것 다 아기에게 영향을 줍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모와 아기는 생명으로 연결된 그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동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예수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래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은 상태와도 같습니다.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매년 부활주의 계란 그 받아먹는 신앙생활 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죠.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만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저 약속되어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생명을 간직하셨습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